사무엘상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스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부터 사무엘상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은 다윗이 왕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전혀 존재감 없던 양치기 목동 막내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져 가는 이 과정은 한편의 드라마 보는 것 같이 다른 성경 본문과 다르게 재미있고 인기가 많습니다. 그 과정 속에 위기와 전개와 절정을 포함하고 있어서 여느 드라마보다 흥미진진하고 못지않게 흥미진진하고 그래서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영화들이 거의 잘 만들어지진 않지만 과거에는 성경을 기반으로 한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졌고 빅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배우들이 다윗 역할을 할 정도로 인기 캐릭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즉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천국에 가서 아마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바로 이 이야기일 겁니다. 만식 목사, 너 내 마음에 쏙 들더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한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부합된 삶을 사는 것이 저는 가장 잘 사는 삶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상 강의를 통해 다윗의 어떤 면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어떻게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져 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격적인 대장정, 말씀의 대장정에 오르기 전에 사무엘상 개론을 오늘은 다루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을 잘 이해하려면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사무엘상 이야기보다는 사사기를 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후손들을 바다의 모래만큼 하늘의 별만큼 많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이 모세라는 자를 세워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칠 즈음에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를 세우셨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마쳐지게 되면 12지파에게 땅의 배분이 일어나게 되고 배분받은 땅에 거하며 미진한 정복 전쟁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영역 안에서 자치적인 통치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민족적 역사의 변화를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광야시대, 정복전쟁시대, 사사시대로 구분하여 말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한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이렇게 하나의 나라로 되어가는 과정은 우리 인류의 역사와 같이 맥을 같이 하게 됩니다. 지금은 왕정시대가 마감되고 민주주의가 보편화되어 있지만 지금 이 제도가 미래에는 어떠한 제도로 바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물론 왕정에서 민주공화정으로 이완되는 그 사이에 군사 독재와 제국주의가 있었지만 그런 것들은 과도기적 상황에서 있었던 일부의 예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의 흐름을 잘 새겨다 보게 되면 지금의 법과 제도가 항구적으로 영원하게 된다고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빚어진 현실 가운데 오히려 코로나 제약산의 단초를 제공한 사랑교회 측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정부 관료와 정부기관을 상대로 소송과 고발을 제기하는 장면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참 많이 변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어떤 자유와 자율이 어디까지 존중해 주어야 하며 국가는 또한 이런 것들에 대해 어떠한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이런 자율이 정말 바람직한 것인지 고민하게 만든 한 주였습니다. 아마도 이런 역기능적인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반드시 이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왕정시대가 되었고 이 왕정시대가 민주공화정이 되었듯이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역사는 참 진보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시대에 왕정시대로 돌아갑시다, 또는 독재시대로 돌아갑시다 할 사람도 없지만 갈 수도 없는 것이기에 역사는 진보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민주주의도 여러 시행착오 끝에 변화와 개선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갑자기 왜 역사의 변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무엘서의 역사적 그 배경이, 역사적인 상황이 가장 큰 변화의 시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사의 통치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시대의 이 문제로 인해 왕정을 요구하였고 그로 인해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 사무엘서 전반부의 주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혼란기와 그 대변화의 시기를 논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무엘상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에 대해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정복된 나라를 12등분하여 각 지파별로 배분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배분받은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면 문제가 없으련만 인간의 욕심과 죄악은 우리를 선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 인간은 죄악으로 간다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끝은 종말로 죄악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특별한 죄악을 저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어떤 죄악을 선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죄악의 열차, 이 인간의 그 굴레의 역차에 타고 있다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내 본성을 거스려 선의 길로, 주님의 길로 거꾸로 올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 한두 주 빼먹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이렇게 여러분이 무시하고 또 놓치다 보게 되면 어느새 여러분들은 자연스레 죄악의 길을 선택하고 죄악의 길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악을 선택하는데 거부감이 현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얼마나 신앙 잃어버리기 좋은 때입니까? 세상에서도 교회에 대해 쌍욕을 하고 교회 다니면 손가락질 하는데 여러분은 그것에 편승해서 슬쩍 비껴나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그 시간에 여러분이 자빠져 자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영상 예배는 예배 같지 않다고 하면서 안 드린다거나 또는 교회가 다 썩어서 교회 다니기 싫다고 말하거나 등등 얼마나 안 믿을 핑계거리가 넘쳐나냐 이 말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멀리하다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따분하고 무슨 시대착오적인 얘기를 하세요라고 하는 것 같고 괜히 제가 하는 얘기들이 여러분의 삶을 옥죄는 것 같고 막 힘들게 하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 여러분이 불신의 길, 죄악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사시대가 그랬습니다. 말씀이 분명히 존재했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데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됩니다. 또한 이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하여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문화와 풍습, 나중에는 그들의 종교까지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죄악의 길로 가했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때인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악의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은 주변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혼을 냈습니다. 혼이 나면 그때서야 정신을 차려서 주님께 매달리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회개했던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 한 명의 사사를 세워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고 그 사사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은 그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이 사사는 대를 잇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사가 죽게 되면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이 하나님 말씀이 계셨고 그 기준대로 살아가면 되지만 인간은 보이는 것, 보이는 사람, 보이는 어떤 이런 것들을 따라가다 보니 사사가 또 없어지니까 사사가 죽게 되면 자기 소견에 또 옳은 대로 살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사사 중에 또 유명한 사람인 기드온이라는 이인데 그가 사사로 있을 때 미디안이라는 정적을 물리치고 그 나라가 평온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에게 나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들의 왕을 되어달라, 대를 이어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하며 거절하게 됩니다. 사사기 8장 22절 23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나 하니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다스린다는 그 말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사가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과거로 다시 돌아갔고 그 전에 지었던 죄들보다 더한 죄악의 상태로, 더한 죄의 길로 들어서게 되게 됩니다. 결국 이 사사기 마지막 시대에 가게 되면 모든 정의와 도덕과 종교가 무너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지금의 기준으로 봐도 이해가 힘들 정도로 모든 것이 무너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이 부잣집의 어떤 개인의 제사장으로 전락하기도 하고 이 우상 덩어리를 가지고 기뻐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에 입을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며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가니라. 개인의 제사장으로 있다가 이제 좀 스카우트 돼서 이제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되면서 그 우상들을 들고 가는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할 레인이 지금으로 따지면 이 레인은 지금으로 따지면 목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목회자라는 자가 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놀라운데 첩이 바람나서 도망가니까 그 첩을 데리러 오려고 그 첩의 고향으로 가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여러분 1절에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즉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없는 듯이 살 때 이런 모습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하이라이트 장면이 여기 있습니다. 그 첩을 이제 설득해서 야 집에 가자. 잘 해줄게 라고 돌아오는 길에 밤이 어두워 한 마을에 들어가 둘이 유숙하게 됩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서 유숙하는데 그 동네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며 이 집에 누가 이방인 왔지 않냐? 그 사람을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남자를 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강간하겠다고 말합니다. 사사기 19장 22절에서 25절 제가 같이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이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그러니까 그 레인을 달라고 하니까 그 주인장이 내 딸이랑 이 사람 첩을 대신하면 안 되겠냐니까 막 난리가 난 거죠. 결국 그 레인이 자기의 첩을 이제 밖으로 내놓게 됩니다.
정말 이것도 황당하죠. 황당하죠. 자기의 어떤 그러자 불량배들이 밤새 그녀를 집단강간하게 됩니다. 사사기 강의할 때 이 부분을 읽게 되면 청년들이 눈이 희둥그레지면서 아니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나요? 라고 놀랍니다. 결국 그 첩이 죽게 되고 레위인은 분노하여 그 여인의 시체를 12등분하여 이스라엘의 각 지파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당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이 내전을 드러나게 됩니다. 그 내전으로 인해 양쪽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데 결국 이 베냐민 지파, 이 문제됐던 이 마을의 지파가 베냐민 지파인데 도망간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 거의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사사기 20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여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른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화로 도망하였으나 림논바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를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에 빼는 자가 엎드린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논바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났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성에 돌아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잡을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 모두 불살랐더라. 여러분, 이 전쟁의 내용은 다른 나라와의 전쟁의 기록이 아닙니다. 형제와도 같은, 정말 동족과도 같은 동족끼리의 피비린내 난 전쟁인 것입니다. 결국 사사기는 아래와 같은 결론을 던지며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이 맨 마지막 절이자 핵심 구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정치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지만 가장 적절한 예라 생각돼요. 좀 말씀드리고자 하면 사랑교회 측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이 정부의 잘못이고 심지어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걸렸다고 말해 불안감을 조장하여 지지율을 끌어올린다고 주장을 펼칩니다. 가끔은 자기가 거짓말한 걸 알면서도 위기를 모면하자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은 정말 분노에 차서 신념에 찬 목소리로 그들의 주장을 펼칩니다. 반면 정부와 보건당국은 이 모든 것이 사랑제일교회로 시작되어 광복절 집회를 통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들도 또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같은 사건과 상황일지라도 이렇게 관점이 다른 것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실된 팩트는 하나일지라도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사기 시대의 역사적 관점도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사사기서의 관점이자 하나님의 관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고난을 받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서 주님께 회개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말씀대로 살며 평안한 삶을 누리다가 사사가 죽게 되면 다시 죄악의 길로 가고 더 심한 죄악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람쥐 쳇바퀴처럼 이렇게 계속 이 서클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사람은 무서워 따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 주어진 말씀들은 명문화된 조문에 불과합니다. 마치 우리가 헌법이 뭔지도 모르지만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 아는 사람 있어요? 뭐 1조 1항 정도는 알겠죠? 뭐 그렇지만 전혀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 왕이 있어도 왕이 없는 듯 살아가는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인 겁니다. 반면 이 사사기 시대를 바라보는 세상의 관점, 특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관점은 이 이스라엘이 핍박받고 다른 나라에 핍박받는 이유가 중앙 집권적이지 않고 정책의 연속성이 없어 생기는 문제이기에 그들은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을 중심으로 국민과 나라들이 똘똘 뭉친다면 외부의 적의 위협을 당당히 이길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외부의 나라들이 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왜 힘들게 하는 이유를 생각하지 못하고 말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이 문제의 근원은 보지 못하고 현상만으로 판단하고 결론을 짓게 마련입니다.
결국 사사기 시대 이후로 왕을 세우려는 백성들의 열망을 따라 하나님은 왕을 세우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왕이 오실 때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이 사사시대로부터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에 저자인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최후의 사사입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간다는 것은 통치권이 바뀌는 정도의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어온 이스라엘의 통치 체계의 근간이 바뀌는 정말 획기적인 일 중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은 완벽한 신종 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을 대리하여 선 통치자 사사는 정치, 경제, 국방, 종교의 수장을 견임하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 사사시대가 왕정시대로 바뀌게 되면서 정치와 종교의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신정국가에 가깝겠지만 통치의 영역은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그룹, 또 왕의 그룹들이 있는 거고 제사장 그룹과 종교 지도자 그룹들이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서의 전반부 모습은 타락의 끝을 달리는 이스라엘 상황 가운데 그리고 극도로 혼란스러운 정치, 경제, 종교적 상황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무엘서 1장 1절입니다. 오늘은 딱 3절만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무엘서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바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스베의 현손이라. 여러분, 첫 번째 등장인물은 바로 엘가나입니다. 그는 향후 사무엘의 아버지가 될 사람이자 한나의 암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스베의 현손입니다.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그가 레위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에 기록된 레위인의 족보를 보게 되면 엘가나의 이름과 하는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6장 34절입니다.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그러므로 이 엘가나는 레위인입니다. 당연히 종교와 관련된 일에 종사해야 하는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거기다가 2절을 보게 되면 아내가 2명 있는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가장 종교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할 레위인이 아내가 2명이라는 이 자체가 이 시대의 타락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과 같이 법적으로 일부 일처제가 완전히 확립된 시기가 아니지만 성경이 말하는 창조의 원리에 따르면 일부 일처제가 합당한 제도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이 성경적 근거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셋이 또는 그 이상이 한 몸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오직 남녀 2명이 하나님이 지정한 원리이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또한 경제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 아내를 더 받아들였던 겁니다. 하지만 상속권과 우선권에 대해서는 항상 정부인이, 첫 번째 부인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재산을 가질 수 없었던 레인이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아내를 2명 두었다는 이 현실 자체가 지금 상황이 잘못된 상황임을 사무엘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 2절, 3절에 보면 굉장히 그런 좀 어떤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 문학적인 방법, 백구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읽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구조가 좀 있는데 한번 천천히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2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2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로 거기에 있었더라. 자, 보십시오. 한나는 엘가나의 정식 부인입니다. 그리고 분인나는 이후에 들어온 첩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식이 없고 분인나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있어야 할 부인에게는 자식이 없는 거고 없어도 되는 첩에게는 자식이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자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분인나가 첩이 정부인 한나를 괴롭힙니다. 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또한 여러분 3절에 한번 보시게 되면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는데 둘 다 정말 막대 먹은 아들 중에 아들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자신들이 먼저 그 음식이나 제물을 먼저 취하기도 하고 성적인 문란함과 타락함이 도를 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2절 23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해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근데 그런 막대먹은 정말 제사장으로 있었지 말아야 할 두 아들이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 이후의 말들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여호를 남기고 끝났지만 제대로 된 제사장은 없더라라는 말이 생략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있어야 할 곳에는 없고 없어야 할 곳에는 있고 잘못된 것은 있는데 잘못되지 않은 것은 없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 정상적인 것을 핍박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것이 비정상화되었고 잘못된 것이 옳은 것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무엘서의 이 배경이 지금 대한민국 교회와 교계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가 계속해서 다니엘서나 계속해서 배우는 내용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나라와 왕과 권위자들은 하나님이 세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세운 왕들이 잘못된 사람도 있고 잘못된 독재자들도 있겠지만 성경은 뭐라냐면 그 자들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린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무엇보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걱정하고 나라의 지도자가 바른 길을 가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들을 향해 근거 없는 비판과 비난을 일삼고 교회가 앞장서서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도덕성으로 사역자가 앞장서 나가야 하는데 이 목회자들이 각종 성범죄와 돈 문제, 비리 문제로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니 같은 목회자로서 얼굴 들고 있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대한민국 교회와 성도들은 시청이나 길거리로 나갈 것이 아니라 교회와 자신의 삶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기도하며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한국교회 촛불을 옮겨버리실 것입니다. 아니, 실제 옮기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같이 목회자로서, 아니 신앙인으로서 자괴감이 들고 힘이 빠진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평론가는 대한민국 교회가 신천지보다 더 악하고 문제가 많다고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멈추게 하고 엄청난 피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고개 숙이지 않고 오히려 큰 소리를 내는 걸 보면서 신앙이 무엇인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회의가 될 정도입니다. 어렵게 시작된 예배가 다시 중단이 되고 그리고 이 예배가 언제 다시 회복될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니, 일반 사람들은 교회를 싫어하는 정도를 넘어 교회 포비아라 할 정도로 교회를 혐오하고 치를 떱니다. 이제 길거리 전도하면 전염병처럼 생각해서 주는 것도 바로 앞에서 버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을까? 이런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을까? 미래가 있을까? 절망적인 생각이 지배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케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질서와 희망이 다 무너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세운 한 사람으로 인해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듯이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인해 바로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 가운데 사무엘을 세워 하나씩 바로 세워 나간 것처럼 이 말씀을 듣고 깨우쳐 일어선 신도봉교회 청년들을 통해서 역사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믿음의 선배로서 여러분에게 좋은 믿음의 유산을 남기지 못한 죄스러움과 안타까움이 있지만 여러분 때에는 이 치욕과 오욕의 역사를 바꿔 사람들의 친송과 존경을 받는 기독교로 바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길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